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묵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큰들이.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찬 빛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광의 빛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영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다 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 지역에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호흡하고 생활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주고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픔은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남긴 상처와 슬픔이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평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막달라의 마리아의 그 신앙을 기억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다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늘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길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하루는 이 D.L.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늘 성경을 붙들고 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보시는 성경을 한번 제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보여주실래요? 안 보여주실래요? 이 무디 선생님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자신이 보던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새까맣게 줄이 다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여백에는 그 무디 선생님이 깨달아 알았던 많은 내용들을 빽빽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 무디 선생님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영어로 이 T자와 P자가 적혀 있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T자가 쓰여 있고 P자가 쓰여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T는 tried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P는
프로보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테스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녀가 태어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생리도 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아브라함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이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삭에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무려 25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대답 안 해주실래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사라가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사라가 기쁜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말씀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에는 이적적인 능력과 은총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사라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100%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대, 그 이름이 이삭이래,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시면은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은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당대 강력한 연합국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 오죠. 거기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하여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이 강대한 연합국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되고 늘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렀던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후사를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결국 이 아브라함이 문제를 하나 저지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요정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약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색임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기뻐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죠. 내 남편이 나이가 많고 나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라를 구원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라와 똑같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부터 그의 과정과 결과까지 돌보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 11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실 터인데,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몇 장에 머물러 계십니까? 11장에 머물러 계십니까? 14장에 머물러 계십니까? 15장과 17장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21장까지 다 도착을 하셨나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11장이든 14장이든 15장이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21장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섬기면서 쭉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시고 잘 해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마음을 지켜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서 이런 그 간증 내용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옥 목사님에게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 옥 목사님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조르대요. 때를 안 쓰던 아들이 막 때를 쓰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이 옥 목사님의 막내 아들은 조금 고물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마음이 힘들었는지 속상했는지 계속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 자전거 사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구나. 그렇지만 사달라고 바로 사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보였대요. 간절히 기다렸다가 얻어야만 그 값어치를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모른 척하기도 하고 절대 사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 아들은 반복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때로는 미소도 지었다가 이렇게 애교도 부렸다가 또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하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옥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 한 이틀만 참으면 이틀 후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이가 갑자기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투정도 안 부리고 애교도 부리지 않고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글을 마무리를 하셨는거니, 그래서 2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들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시험과 우리가 만난 조급함과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힘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길어야 10일이라는 것이죠.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그 환난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라와 같이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를 창세기 21장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성장하여서 이삭이 젖을 뗄 때쯤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아브라함의 기쁨에, 사라의 기쁨에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이 놀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희롱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을 가리켜서 희롱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마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였을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이스마엘에게 집중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에게 왔던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다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삭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그 자리를 이삭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어머니인 하갈의 굴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보다도 먼저 자식을 낳은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은 사라의 요정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이삭이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저만 이해하고 있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롱한 이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이스마엘과 그 아이의 어미인 하갈을 당장 우리 집에서 쫓아내자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들이니까 당장 쫓아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혈육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삭에게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요구대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아브라함 집에서 당장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너무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건 아닌가? 얼마나 이스마엘이 불쌍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또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삭의 자녀가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육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는 이 비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마엘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속한 사람만 주관해 주시고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들은 방치하시고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물이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아보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삭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계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기록된 데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안식하게 되죠.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별된 삶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런 후사는 아니지만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나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강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중동에 있는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배척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협하고 정말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이스마엘 땅에서 중동 지역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 일들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들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는 두 가지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중동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많이 그런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그들을 주님께 돌리는 이 일들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먼저 만나게 해주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이삭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육적인 또 영적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해서 이삭의 후손들과 같이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들에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온전히 들린 바 되어 사용되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 주 따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샘매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귀하고 아름답게 성취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근거에 저희들이 인내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알아서 이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가 진정한 이삭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이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다고 평탄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올려드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초청되어 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선을 저희들이 소유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음을 먼저 맛보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소망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구별된 삶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